1월 3일 날 미주중앙일보에서 보았던 한 기사인데 결단과 결단이라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단과 결단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제목을 결단하는 신앙으로라고 했는데 같은 말인데 표현을 우리 경상도 쪽에는 조금 억세니까 결단이라고 하는지 완전히 다른 단어인지 저도 그때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평생 우리가 국어를 써왔지만 이렇게 다른 단어이구나 한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2개 냈는데요. 하나는 그 에스더의 신앙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못했다? 결단했다. 예, 멧돼지가 우리 감자밭을 무엇했다? 예, 절단내었다. 예, 결단이더라고요. 예, 절단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내용의 말이래요. 이 절단이라는 말은 이 어떤 것을 자르다 하는 의미고, 제주도에서 시작한 결단이라는 말이 제주도에서 시작된 이 방언으로 절단하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경상도에서는 절단났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표준말은 결단났다라는 말이랍니다. 이 결단이라는 말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림. 제가 표현이 저도 악센트가 강하기 때문에 결단이라고 하지만 자꾸 결단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고요. 예,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디시전 하는 것인데, 결정할 결에 끊을 단자를 사용하고, 결단이라는 것은 망가지거나 거덜낸 것을 가지고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결단하는 신앙으로라고 잡았습니다. 끊고 결정하고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본문 다니엘은 2주 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에스겔과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았다고 했죠. 그 중에 2가지만 설교를 했습니다만,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에 에스겔은 25살이었고 다니엘은 15살 전후에서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20살은 되지 않고 20살 이하, 15 전후가 되지 않는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이었고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제 성전을 파괴하고 난 이후에 왕족들, 이 소년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바벨론화 시켜서 정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이후에 문화와 언어와 예법을 잘 가르쳐서 똑똑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파송하거나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가? 4절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4절에 말씀했어요. 어리버리한 사람보다도 학문과 학식과 지식과 용어 전체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년들, 문방문보다 절망절망한 그런 소년들을 데려가서 정체성을 혼돈시키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 중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친구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네 친구가 나와요. 데려가서 바로 이름을 바꾼 것이 바벨론 아람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신 이름을 따라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메삭, 아벤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한국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바꾼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 바꾸죠. 이름을 다 개명하도록 합니다.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음식 문화를 바꿉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땅에서 50년, 60년 사셔도 아직도 김치가 먹고 싶고 김치가 땡기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은 아직도 한국의 그 문화, 한국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왕이 주는 진미를 주면서 그들을 잘 먹이고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잡혀간 이 친구들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아마 결단식을 했던 것 같아요. 잡혀서 끌려가면서도 손잡고 우리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을 놓치지 말고,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은 소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하고라고 결단했어요. 어떻게?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뜻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뜻을 정해서 살아갑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살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뜻을 정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나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기와 함께 좋은 음식을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음식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모두 바벨론의 태양신에게 드려진 그 고기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먼저 드리고 시장에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에도 그랬죠. 로마가 지배를 할 때에 먼저 그 신전 앞에 드려진 음식,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교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로 교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안 먹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보고 시험이 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바벨론에도 바루둑이라는 태양신 중의 신, 그 우상 앞에 모든 고기, 짐승을 잡으면 먼저 들였다가 시장에 나가서 판매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이 주는 진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황관장에 요청합니다.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왜요?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결을 위한 요청을 과감하게 해요. 어떻게 젊은 소년들이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때 바벨론은 전국을 제파하는 전국의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황관장은 왕의 명령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서 왕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에게 고한이 요청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멋있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어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비참한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외로운 길 고난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이제는 죄인지 악인인지 선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서서히 우리의 주의,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세상과 짝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단할 때에 용기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0절로 13절 말씀, 홍관장이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받을 징계가 두려워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다니엘에게 만약 너희들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해질까 두렵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 있는 시험을 제안합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과 자기들과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음식을 나누되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뿐 아니라 각 주변의 사람들 다 잡아와서 그들의 정책은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아이들도 있었어요. 주변의 국가에 소국되었던 그 나라에 그 민족의 아이들도 있으니 저 소년들과 저들에게는 맛있는 진미를 주고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우리는 채식을 먹어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채식을 먹는 것과 고기를 먹는 것 어느 것이 영양가가 있고 얼굴 피부가 더 좋아질까요? 고기예요. 예.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송 집사님은 채식을 드시는데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맛있게 먹으면 살도 삐둥삐둥 쉽니다. 기름기도 먹으면 윤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절과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아이들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시험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로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결단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린 소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있는 그 시험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의로운 믿음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팔려간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아마 다니엘처럼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15에서 17 정도 보니까. 소녀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디발의 가정에서 총리로 일하면서 그 아내의 유혹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억울하게 잡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그는
감옥에 가 있지만 그의 삶 일대기를 쭉 보면 당당한 의로움이 그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전체 한 구절 구절 보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호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당당한 믿음의 결단은 굴리지 않습니다. 비굴한 믿음은 이리저리 찌는 얼굴로 바뀌지만 당당한 믿음, 의로운 믿음은 비굴하지 않아요. 비록 헐벗어도 입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조금만 없으면 아마 우리의 밸런스에 조금만 마이너스나 조금만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입을 옷이 없으면 많이 있음에도 오늘 입을 옷이 없다고 마음에 눈에 색깔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믿음, 비교하지만 시험에 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은 얼을 담은 그릇이라고 하죠. 이 얼을 담은 그릇은 그릇의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 살이 삐둥삐둥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술이 있으면 얼굴에 무슨 얼굴이 될까요? 심술쟁이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말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얼굴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있잖아요. 다니엘 시대에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총리로서 일을 할 때에 많이 발탁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발탁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발탁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에스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수산군에 남아있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와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음의 위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결단했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사생결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시험의 결단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니엘을 보면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할 때에 당연히 우리가 초췌해 줄 것을 알고 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시험으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대를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험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당당함과 온유함과 또한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떳떳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감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것 같지만 알고 있는 은혜, 모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내심으로 두터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들의 결단은 응답을 확신하는 결단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는 응답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아멘,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해 보였더라고 합니다. 얼굴뿐 아닙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얼굴뿐 아니라 지혜도 주셨어요. 학문도 주셨어요. 아람의 문화, 아람의 책들을, 서적들을 읽을 때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지식은 노력해서 얻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거기에 고관들을 세웠어요. 나라가 너무 크니까 총도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맨 총리 중에 총리로 삼아두었어요. 그랬더니 두 총리가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조서를 올렸더니 왕이 자기를 극찬하고 올리는데 왜? Why not? 도장을 의인을 꽝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비굴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확신하는 삶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목숨 하나 정도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까요? 던져 넣기 전에 사자가 그냥 죽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니엘서 읽으셨잖아요. 읽으셨죠?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당연한 것 가지고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 저게 또 함정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저 그렇게 꽁한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 다음 아침에 왕이 나가서 다니엘아 하고 사자굴 가보니까 사자와 함께 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찢겨 죽으면 숨겨요.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결단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남은 여생 이 땅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쓸려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시험이 와도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결단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8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